오늘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유대인들은 벌써 이제 6월절을 자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지금도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카톨릭도 이 부활절 명절을 지키지를 못하고 그냥 유튜브로 그냥 보기만 할 뿐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뭐 몇 명 안 되니까 널찍널찍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또 이 전염병을 주셔서 허락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초한 것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인간이 누구며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절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메시아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요한복음, 제가 하브루타를 했지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이적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예수께서는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12장에 보니까 12장 38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여, 랍비여, 당신 랍비 같으면, 메시아 같으면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뭔가를 능력이 있는 것을 하면은 당신이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하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글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진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이런 일 저런 일 해봐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뭔가 이 일로 인하여 예수를 또 책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고 이야기할 때 뭐를 가지고 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 선지자의 말, 시편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송하고 믿고 바라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나도 뭐라 했어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40절에요.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나는 물고기 이 뱃속에 들어갔지만 예수는 땅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왔던 것처럼 나는 땅 속에서 다시 살아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나서를 자기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 요나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유튜브 때가 한번 어떻게 6월절을 지키냐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6월절에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행복한 6월절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6월절을 이제 영어로 패스오브라 그러는데 이제 원어로는 패싹이라고 돼요. 패싹. 그래서
행복한 유월절 되세요. 펙삭 사메하, 이렇게 사메하는 이제 행복하세요 이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는 페삭 사메하, 행복한 유월절 되세요 이 말에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월절을 통하여 그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옴으로써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페삭 사메아가 아니라 해피 이스터, 이 행복한 유월절, 행복한 부활절이 되어야 돼요. 소망의 부활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요나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좀 이상한 게 있는데, 뭐가 이상하냐면, 제가 기적이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요나서는 유대인들이 요나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해서 이 성경 안에 들어갔는지, 그것도 굉장히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역사서 가만히 보니까 이 요나서가 성경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그 뜻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진짜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이 아수르 사람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진짜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좀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진짜 요나가 이야기했던 이 말이 실제하였고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 이 요나서를 자기들의 성경 속에 넣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은 좀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받는 것처럼 요나도 사명을 받는데, 이 사명을 받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니느웨로 가라고. 니느웨는 대륙 쪽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동쪽이죠. 동쪽인데 이 서쪽인 그 다시서,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타는 걸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요나의 이름도 재미있는데, 요나라는 이름은 이요나 이래 가지고요, 비둘기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요드로 시작이 되는데, 요드.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예수도 뭘로 시작이 되느냐, 히브리어로 요드로, 제일 작은 글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도망을 가죠. 그래서 도망을 가니까 그 요나가 탄 배가 그 폭풍을 만나서 이제 뒤집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가 이 폭풍이 잠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는데도 이게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아마 선장이 그랬겠죠. 이 풍랑은 내가 선장하면서 처음 만나보는 이상한 풍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는 이 무슨 신의 그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 요나를 죽여서 우리가 제물로 삼으면은 이 바다가 아마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아마 그 당시에 그 상황들이 보면은 이야기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자기가 딱 걸린 줄 알고, 그래,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래, 맞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내가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서 제물로 삼으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요나를 던지질 않아요 또. 근데 계속해서 풍랑이니까 할 수 없이 자기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요나가 던져지자마자, 물에 던지지자마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마치 이 요나는 불순종을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불순종을 해서 이 땅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순종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뭡니까? 요나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적과 유사한 점과 다른 점, 이런 게 있는데 타입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은 죄가 없지만 누구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냐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였고 예수는 누구였다고요?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를 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이게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여기서 이게 선장이 요나를 이게 심판하고 바다에 던진 것처럼 이방인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해서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하는데, 마치 폭풍이 배를 삼키려는 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그리고 파일럿의 빌라도의 그 직책을 삼켜서 가이사회는 왕이 없다면서 이 예수를 이 물에 빠뜨려서 요나처럼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연상을 하게 하는 것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장에 보니까, 자, 요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나서 2장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2장 9절에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근데 여러분 2장 9절이에요. 원어를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와 구원이에요. 예수와 야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는 마치 2장 9절은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구원은 예수는 구원이다라는 그거를 여기에 묻어난 것처럼 이게 구약이 이렇게 원어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해결을 해요. 그래서 해결을 하고 3장으로 넘어가면은 요나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한 그 티그리스 강변의 그 큰 도시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요나 3장에 보면요.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흘 동안에 가서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지금 요나가 아마 배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이 시간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하루만 딱 그냥 전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냈는데 요나의 기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했던데, 심지어 왕까지도, 또 왕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짐승들까지도 그렇게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 옛날에는 이런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에 요나가 전도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니느웨, 지금은 니느웨가 모술이라는 데입니다. 모술. 이라크의 모술인데, 그 지방에 뭐가 있냐면 일식이 있어 가지고 이 갑자기 그 대낮 같은 그 날이 깜깜해져 버려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됐는데 요나가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니느웨 성이 다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너희는 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이 되리라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께 왔던 그 오순절 그 사건, 그 오순절 이후에 계속되는 이게 뭡니까? 요나의 그 기적 같은 사건들이 각각 나라에 왔던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평양에도 이 요나의 기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요나서는 4장에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나가, 자 2장에 보니까 뭡니까? 회개기도 하고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나가 하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회개하기를 잘했지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4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4장 1절에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내가 일부러 안 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못된 사람인데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약탈하고 이런 나쁜 사람들이 구원하는 거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류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요즘에 우리 N번방 사건이 있어가지고 나오는데, 그 N번방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자책하면서 자수하고 자살한 사람이 벌써 2사람이나 나왔어요. 근데 댓글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사람들이 이 자살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질시와 삿대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죄가 가득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집안을 일주일만 청소 안 하면 먼지가 자욱하듯이 이 땅이 그렇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시체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는 이때에 이 시체를 누가 치워야 되겠습니까? 이 죄악을 누가 치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민족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해요? 내가 싫어하는 저 민족 니느웨, 우리나라 사람들은 싫어하는 그 이웃 나라 사람들이 말 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나라를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대륙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저 멀리 태평양에 있는 그런 나라 사람을 싫어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사람 누구라도 싫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요나서는 어떻게 해요?
요나가 기분 나쁘면서 뭡니까? 요나서가 요나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는 것으로 요나서 끝납니다. 그냥. 그래서 정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내 교회만 부흥되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은 내 자식만 잘되게 하고 싶고, 교인은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는 교인만 이뻐 보이고 나를 따르지 않은 교인들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보아너게처럼.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구약부터 다 애견된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부활된 게 아닙니다. 다 부활에 대한 이 전초전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설명해도 믿을 사람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 우리가 아까 교독했는데, 그리고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달리타쿰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렇게 했어요. 나사로한테.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 시체를 동여산 그 붕대채로 나왔다라고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을 경험한 우리 요나의 기적을 우리는 보고 믿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나의 기적이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골 살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어떻게 문학을 알고, 어떻게 이 영어를 알며, 어떻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아서 온 세계를 다 여행하고 마치 온 지구가 다 내 것인 양 그렇게 알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 복을 주셨냐?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요나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외면하고 살아가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이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된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마치 요나처럼 비난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 땅속에서 사흘을 지내면서 백성들의 그 죄를 누명을 들어섰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함인 것을 믿습니까? 이 믿는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믿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잃어버린 자라고 합니다. 뭘 잃어버렸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 이 부활의 그 축복이 우리 삶에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두려운 것이 있었는데 뭐가 두려운 것이 있었냐면 도대체 나는 결혼해서 이 여자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들하고 무엇으로 같이 무언 화제를 놓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그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부부가 서로 나누고 자녀들과 같이 이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고 제가 결혼을 빨리 해야지 해서 제가 만으로 25에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그때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저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요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2020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때에 이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애언의 말씀이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